17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복음은 은혜로 부르심을 깨닫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의 명칭은 월계 순복음 교회입니다. 월계 교회는 준말이고 정식 명칭은 월계 순복음 교회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 순복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그 순복음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그냥 성령 충만한 교단이니까 성령을 강조하는 말이냐? 그것이 아니라 순복음, 이 순이라는 한자 그 자체가 순할 순, 즉 온전할 순자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섞이지 아니하고 순수하고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것이 있는 교회가 바로 이 월계 순복음 교회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교회 명칭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다른 것이 섞이지 아니한 순수한 복음이란 무엇이냐? 한마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것, 예수 외엔 다른 것이 전해지지 않는 그러한 것이 바로 순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니, 성경 그 자체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한다. 근데 무엇을 모르고 있습니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을 연구할수록 정답은 뭐가 나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증언하니까 예수가 발견돼야죠. 창세기를 봐도 예수가 발견돼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봐도 예수가 발견돼야 됩니다. 또한 시편을 봐도 예수가 발견돼야 되죠. 잠언서, 많은 사람들이 잠언을 도덕적인 말씀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잠언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잠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어떠한 말씀을 보더라도 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흔히들 물어봅니다. 목사님, 제가 성경을 봐야겠는데, 성경을 읽어야겠는데 어디부터 읽어야 될까요? 저는 말합니다. 아무 성경 구절이나 읽으십시오. 왜? 어디를 보든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있는 마태복음 1장, 사람들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이 재미가 없다, 졸립다, 낳고 낳는 것밖에 없다. 그러나 그 성경 말씀을 잘 묵상하십시오. 그 1장이 성경이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거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정말로 성경 1장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만 해도 거기에 어마어마한 설교의 은혜가 풍성하게 맺혀져 우리에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그것이 다른 복음이 됩니다. 가짜 복음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무엇을? 진짜 복음에 집중하라고.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사도 바울은 인사가 마치자마자 바로 얘기합니다. 복음을 떠난 너희들이 이상하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얼마나 급했으면 인사말 하자마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너희들이 지금 다른 복음을 믿고 있고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으니 이상하다고 벌써부터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앞부분을 보십시오. 이 말씀하기 전에 앞부분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줄 알았던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속기 떠날 수가 있느냐? 다른 복음을 전하 듣고 다른 복음에 있을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속기 떠났다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정신 못 차리면 속기 떠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속게 벗어나요. 아무리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쌓아놨다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늘 강조하죠.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목사라고요? 목사라도 속기 떠납니다. 떠나는 거 더 금방 떠날 수 있어요. 직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쉽게 떠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나만 모르는 거죠. 자기가 떠난 줄을 몰라요. 늘 정신 차려야 됩니다. 늘 그래서 깨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 속기 떠나는 이 구절의 이 단어를 이 동일한 그러한 뉘앙스로서 말씀한 것이 구약에 있습니다. 모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에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속히 떠났다고 말합니다.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고 얘기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오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속히 떠났습니다. 누구든 속히 떠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속히 떠나는 핵심적인 이유가 뭐라고 설명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속히 떠나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나의 만족, 나의 위로, 나의 희망, 나의 소망. 자기를 위한 것이 속히 떠나게 만드는 목적이라는 거죠.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급했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이 1장에서 서신서에서 인사말을 마치자마자 바로 다른 복음은 없다. 지금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래서 속히 거기서 벗어나라고 말합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율법도 지켜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가르치는 거짓된 교사들, 율법주의자 거짓된 교사들이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성도들을 지금 미혹시키고 있었습니다. 즉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어떤 율법을 지키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좋아. 그래, 예수 믿고 구원받아. 거기에 할례까지 받아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1장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전까지 다른 복음은 없어. 다른 복음은 없어.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해. 그것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참복음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이 전하고 있는 다른 복음의 차이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설명합니까? 제일 먼저 그 차이점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본문 11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경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즉 복음은 사람의 뜻이냐 사람의 뜻이 아니냐에 따라서 가짜와 진짜가 나눠지는 거예요. 사람으로 뜻으로 된 것은 뭡니까? 그건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 자기를 위한 것이 사람의 뜻이 돼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다시 읽어볼까? 12절 말씀. 자,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주 중요하죠.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믿는다고 해서 믿음의 유선이 흘러간 것인가? 아니에요. 환경이 그럴 뿐 그 자체가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배운 것이 아닙니다. 가르쳐서 복음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가르침에 집중하죠. 성경 프로그램만 하겠죠. 계속 거기에 집중하겠죠. 그러나 성경 가르치는 것은, 이 프로그램은, 성경 학교는 부수적인 것입니다. 믿음의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은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사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장로님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역장님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배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거죠. 계시. 성령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믿음은,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복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려운 거예요. 동시에 그러니 쉬운 겁니다. 그러니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또한 쉽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이해로 복음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은 암송하면 좁습니다. 왜? 이 복음이 어떻게 왔는지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11절입니다. 역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자,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 마음속을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이어지는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구원해 주셨구나. 은혜로 살게 하셨구나. 지금도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은혜구나.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쳐서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13절을 보십시오. 역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거 영적으로 분별. 성령이 아니면 분별할 수 없어요. 성령.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회 정문에다가 95개조 방방문을 딱 걸어서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럼 이 마틴 루터가 왜 이러한 95개조 방방문을 교회 정문에다가 걸 수밖에 없었는가? 당시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 성 베드로 대성당의 신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확보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것을 재원 확보하기 위하여 면제부를 판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진과 같이 이게 성 베드로 성당이죠. 외부적인 모습은 또 이렇게 화려하지만 내부적인 모습은 더 화려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곳이 성 베드로 성당이에요. 이 성 베드로 성당이 착공한 것이 1506년 4월 18일이고 완공한 것이 1626년 11월 18일이니까 약 120년 동안 걸려서 이 교회를 성당을 건축했습니다. 비용이 어마어마하죠. 지금도 보수공사를 계속하고 있죠.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로마 가톨릭 교황은 이 비용을 감당하기 위하여 면제부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돈을 내면 죄를 사해준다는 거예요. 돈으로 죄를 사함을 받는 겁니다. 당시 실제 면제부입니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교황의 이름으로 또한 신부의 이름으로 이 죄를 사해주는 그 명령을 아예 써주게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항의하여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회 정문에 바로 오늘 이 마틴 루터가 거기에 정문에 써놓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은 종교계의 신호탄으로 평가받게 됐습니다. 면제부에 대한 당시 종교 지도자 교황은 이 면제부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 설교를 그대로 따오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면제부를 사는 순간 그만한 교회의 영적인 은혜를 얻기 때문에 자기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 실제 설교입니다. 교황이. 면제부를 사는 순간 회개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죄가 사했기 때문에. 더 나아가 이미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면제부를 살 수 있으며 이때도 고해성사나 회개의 필요가 없이 오직 돈만을 가지고 오면 연옥에 영원히 구제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돈으로 모든 죄를 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이 그 죄를 나누죠. 100원짜리 죄, 1000원짜리 죄, 만원짜리 죄, 10만 원, 1000만 원, 억짜리 죄로 나눠서 돈을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 이 95개적 방만문을 그래서 내걸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95개 중에서 두 번째 명제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성례전, 즉 참회, 곧 사죄의 직권으로 수행하는 고백과 속죄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이라는 건 뭡니까? 1번이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즉 이 회개란 인간의 이해와 행위로 이해할 수가 없다. 회개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회개는 하나님의 영적인 것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인간이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성례전으로 침례와 성찬 그 자체가 이 사람을 회개시키는 것이 아니다. 내가 성찬했으니 난 회개받았습니다. 내가 침례받았으니 난 회개받았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분명히 마틴 루터는 두 번째 명제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임을 성령을 통하여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에 대해서 자신의 신앙적인 체험을 고백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마틴 루터가 이렇게 95개조 방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본인이 이로부터 7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1510년 11월 즉 95개조 방법을 올리기 7년 전 바티칸 교황청의 산 조반니린 라테리노 대성당에 일명 본디오 빌라도 계단이라는 계단이 있습니다. 지금 사진과 같이 지금도 관광객들이 이 본디오 빌라도 계단에 가서 이렇게 무릎 꿇고 28개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 그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바로 이 28개 계단을 주기도문을 외웠을 때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도 그래서 똑같이 행위를 합니다. 열심히 무릎으로 이 계단을 주기도문을 달달 외우면서 무릎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평안함이 없죠. 죄사함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던 11월 무릎으로 역시 올라가며 주기도문 외우다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한 말씀, 성경 말씀이 탁 성령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이 뭐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리라. 박수를 치게 내죠. 그렇구나.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무릎으로 주기도문만 달달달 주문처럼 외워서 이게 무슨 회개해야 되는 거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행위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되는 것이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인데 이게 뭐 하는 것인가? 그때 성령을 체험하고 진정을 회개하고 그 회개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젠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령으로 돌아봤을 때 얼마나 교황청이 얼마나 지금 이 설교가 얼마나 지금 섬김이 자기 중심적이고 인간의 이익 중심적이고 복음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깨달아 95개조 방법물을 과감하게 믿음으로 걸어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하나님보다 유대교에 중시했었던 자기 자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에서 잊지 아니했었던 자신에 대해서 신앙적 체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느냐? 본문 13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예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너희들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박해했는지 너희들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로마서 11장 1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확실한 이스라엘 백성이야. 더 나아가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이스라엘 백성인데 어떠한 이스라엘 백성인지 그 정통성을 강조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확실한 유대인이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야.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야. 역시 누구도 이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핵심적인 것은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난 율법으로는 흠이 없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얘기했는데도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흠 잡아서 죽으려고 했던 그들이 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으로 흠이 없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선모독이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 공격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고, 지금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정말로 그랬으니까. 정말로 그랬으니까. 정말로 똑똑했고 유대교에서는 최고의 엘리트였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감히 말을 못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의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던 사람이야. 한마디로 뭡니까? 야,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어? 한마디로 가말리엘 문화. 오늘 따지면 야,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대학 어디야? 난 서울대 나온 사람이야. 이 분야에서 누가 나한테 얘기할 수 있어? 없다라는 거죠. 가말리엘이 누굽니까? 사진과 같이 가말리엘은 당시 유대인의 역대 랍비 7명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할 정도로 최고의 랍비 선생님이었어요. 율법 교사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율법의 교사 랍비였습니다.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죠. 이 가말리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는 아주 유명한 예화가 성경에서 발견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도행전 5장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사도들을 끌어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재판을 벌이게 되죠. 그때 이 가말리엘 이 랍비가, 사도 바울의 선생이었던 이 랍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이 장면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사도들을 잠깐 그 재판장에서 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35절에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당시 베드로와 사도들을 다 죽이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에 있었으니 함부로 죽일 수 없으니까 재판을 걸어서 공식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반대한 유일한 사람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너희도 조심해야 돼. 왜 조심하라? 이어진 38절 39절에 말하죠.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가말리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진 않았으나 하나는 인정했죠. 하나님은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에 임하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 비록 내가 봤을 때는 불만족스럽고 아니다 하더라도 저 베드로와 사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들을 방해하고 그들을 죽이면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저들이 가짜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알아서 징계할 것이니 가만두라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예하고 그 밑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배웠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말합니다. 오늘 너의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는 자였어. 그럼 어느 정도 열심이었을까? 사도행전 22장 4절과 5절에 이 사도 바울이 얼마큼 유대교에 열심히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역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도,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얘기합니다.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이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 간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유대인의 지역뿐만 아니라 저 이방 민족에게도 가서, 이방 땅에도 가도 거기서도 예수당을 잡아다가 유대교로 심판할 정도로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순전히
자기 판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단으로 핍박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에 최고의 고백을 하죠.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정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라고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유대교를 믿어 하나님께 열심히였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열심히였다고 말합니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였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열심히였다. 뭔 얘기입니까? 아까 얘기해 처음에 참된 복음과 다른 복음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을 따르느냐, 사람에게서 왔느냐, 하나님께서 왔느냐. 지금 유대교의 이 정통은, 믿음은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율법 613가지 하나님 율법을 중요시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617가지의 자기들끼리 만들어낸 가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당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을 겁박했습니다. 그리고 수고 무거운 짐을 줬죠. 그래서 예수님 말하지 않습니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617가지의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장로들이 유전 교회의 전통을 가지고 흔들리는 너희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죠. 믿음이 구원인데 행위를 중심으로 했던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도 바울은 변화가 됐습니다. 예수를 만난 후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본문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보십시오. 예수를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그 말이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미 창세전부터 택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로 말미암아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다. 은혜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기 시작합니다. 은혜라는 말을 달고 시작합니다. 은혜. 늘 은혜라는 것이죠. 조상의 전통에 대해 열심히 했던 바울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열심인 자로 완전히 바꾸게 되었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출발이 달라졌어요. 유대교 때는 자기 이성과 지성으로 판단하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또한 그의 행위를 믿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부르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고백하여 자기를 부인하게 됩니다. 드러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드러냅니까?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무슨 잘난심이 있어서 드러냅니까? 엄마의 태부터 그랬으니 바울 쪽에서는 그 택정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만한 어떠한 행위, 자격, 공로,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내가 남자든 여자든 이 대한민국에 태어났음을 여러분들 결정한 사람 있습니까?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복음 안에 있느냐? 참된 복음 안에 있느냐?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렇다면 그 택정부터 잉태되기 전부터 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럼 그 계획은 무엇이냐? 본문 16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복음 있는 사람은 은혜를 고백하며 그 두 번째 이것을 고백합니다. 1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택함을 받아 구원받았던 사실 깨닫고 그 다음에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한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그리고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은혜입니다. 공동모형으로 보면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떨치게 하리라 내 이름은 남에게 복을 끼쳐주는 이름이 될 것이리라 너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게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 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택하면 너희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너희 민족을 침략하는 자가 없게 하며 너희에게 질병이 없게 하고 너희의 손에 항상 열매를 주게 하겠다가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거죠. 너희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내며 너희를 통하여 야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른 이가 아닌 너희를 통하여, 나를 믿는 너희를 통하여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상명령입니다. 당시 바울은 세상 학문과 인간이 만든 종교에서 최고의 실력을 갖췄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공부하게 하고 나에게 건강을 주거나 나에게 재능을 주거나 나에게 이렇게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주의 뜻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입니다. 역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 난 것이 아니다. 율법이 나 의롭게 한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내가 잘나서 내가 기도해서 내가 예배 드려서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건 하나님께부터 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음 안에 있으니 이것을 실천하게 되죠. 어떻게 실천합니까?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종인이 되고 나서 즉 그도 또 다른 사도가 되고 나서 자기보다 앞서 사도가 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만나려고 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사도가 됐으니 그들을 만나러 가야지. 그래서 그들에게 만나서 인증을 받아야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부르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비록 사도긴 하지만 인간인 그들의 승인과 보조를 구태여 아쉬워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물론 지금같이 제도와 어떠한 질서가 있었으면 그렇겠지만 그 당시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그들에게 다가가가지고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사람의 눈치를 보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덧붙이는 것은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그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6구절에 이렇게 말하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우리 역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뭐든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지를 축제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떨리는 자세로 예수님의 은혜만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복음 안에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생기게 되죠. 그 기준의 첫 번째는 뭡니까? 복음 안에 있는 특징은 뭡니까? 은혜를 늘 사모하고 은혜의 힘을 고백하느냐. 입에서 늘 은혜가 떨어지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특징이죠. 예수 믿었는데 불구하고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지 못한다면 아직 죄송하지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소망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바울은 유대교에 있을 때 체험을 고백하면서 한 가지 특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즉 예수 믿기 전에 그의 고백에 입술의 고백에 주장하는 바의 특징을 보십시오.
전부 다 유대교에 있을 때 자기를 소개할 때 다 주어가 자기 자신입니다. 1인칭 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또한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예수 믿기 전에 다 자기가 주인공, 자기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의 입술의 고백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은혜를 아니까. 은혜가 뭐예요?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을 아니까.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니까. 내가 중심이 아니 하나님 중심을 아니까. 그러니까 그 고백이 나라는 주어가 사라집니다. 주어가 바뀌어요. 나에서 누구로 바뀝니까? 하나님으로 바뀌죠. 그 주어가 목적이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대표적으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용어가 달라집니다.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가끔 일반인들 인터뷰하는 프로들을 봅니다. 6시 내 고향도 가끔 보면 그런 것도 있고, 유퀴즈 언더블럭이라는 그런 프로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들을 보면 그런 프로도 보면 일반인들 가운데 특별하게 입술의 고백 가운데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이 있어요. 감사하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떻게 삶이 어떻습니까? 그래도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 사람들은 100%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죠. 거의 다 100%입니다. 100%. 입술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에 불신자들과 대화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라는 말을 쉽게 하고 있는지. 없어요. 많이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감사라는 말이 늘 나와요. 왜? 예수 안에 있으니까. 주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감사의 조건이 없는데 감사라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서만 보아도 계속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난 이후의 고백이 내가 중심이 아니라 다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를 고백합니다. 다음 장만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에만 봐도 몇 군데나 찾을 수가 있어요. 2장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말합니다. 17절에도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됐다고 예수 안에서를 말하죠. 가장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읽어볼까? 이 말씀은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얘기합니다. 믿음 안에, 예수 안에,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를 강조하게 됩니다. 내가 죽는다고 아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의 복음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죠. 참복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향한 목적과 갖고 부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은혜로, 그리스도의 계시로 그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외산역은 우찌오가 아니에요. 외산역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른 복음이고 은혜를 알지 못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은혜가 없으니까 오직 목적이 나예요. 내가 잘 돼야 돼. 내가 평통해야 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내 자녀가 잘 돼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내가 돈이 많아야 돼. 여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을 중심으로 하게 되죠. 사도 바울과 같이. 그래서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됩니까? 안타까움과 불쌍함과 그를 위한 중보기도가 끊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지지난주에 제가 금요 예배 때도 잠깐 설교했었지만 가끔씩 교회에서 마라나타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물론 좋죠. 지금 예수님 오시면 좋죠. 근데 그 말씀이 어디에서 나왔고 왜 그 말씀이 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여기에만 집중해. 왜 그 말씀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게 참 안타깝죠. 그 뜻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보면 그 흐름을 알고 그 문맥을 보면 알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월계수목에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땅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아직 안 믿는 우리 가족 어떻게 해요? 아직 안 믿는 내 자녀 어떡합니까? 아직 성령 받지 않는 우리 부모님 어떻게 해요?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주님 원하시는 것은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의 말씀의 의미의 뜻은 지금 너희들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처럼 모세같이 중보기도 하라는 거고,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또한 요나 선지자에게 지체한 것이 뭡니까? 지금 너희들 해야 될 것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오시면 안 되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발 주님 지금 오지 마시옵소서.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아직 복음이 저들에게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참된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오지 마십시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것을 원하신 거고, 하박국에게 그것을 원하신 것이고, 모세에게 그것을 원했고, 또한 모세는 그런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으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성령의 마음을 알아야죠.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지금 오지 마세요. 지금 오지 마세요. 아직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오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고 얘기합니까? 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말리라는 거, 기도하라는 거잖아. 기도하라는 거.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야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소망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목적 가지고 나아갑니다. 은혜가 없으면 내 목적이 중심이 돼요. 예배하는 목적이 다 나예요. 내 삶, 내 질병 치료 다 나예요. 그러나 문제와 아픔과 질병은 통하여 하나님께 올 수 있어요. 왜? 그 통로 삼아. 근데 그 목적의 끝은 뭐가 됩니까? 예수가 돼야죠. 예수가 돼야죠. 근데 여전히 질병으로 말미암아 주여 치료해 주셔서 왔어요. 근데 그 끝도 그 질병 끝에서 할렐루야 아멘하고 끝난다면 그거는 참된 복음이 아닙니다. 그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돼야죠. 이래도 감사, 이래도 영광, 저래도 영광. 왜? 예수를 만났으니까. 이 어려움을 통해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남으로 그 끝은 하나님 영광이 돼야죠. 그것이 믿음이고 그 참된 복음의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과 14절에 사도 바울은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역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정확하죠.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합니다. 은혜가 없을 때는 세상적인 것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간증은 이 세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간증은 예수를 증거하는 거지 세상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 사업이 잘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간증이 아니라니까요. 힘들고 어려웠으나 그런 마음이 코로나 마음에 내 사업이 무너지는 것 같았으나 그래서 주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내가 주의 이름을 깨달았습니다. 그로부터 시작하여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내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비록 그 사업은 망했어도 나는 망하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환경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의 간증입니다. 끝은 다 예수가 돼요. 하나님이 돼야죠. 정확하게 얘기잖아. 너희 육체로 자랑하게 합니다. 저 거짓 교사들이 왜 너희들에게 할례를 행하려 하느냐? 너희들이 할례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육체를 자랑하게 하려 자기들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고 자기들의 간증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죠.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죠. 예수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안에 있으면 다른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만 고백하게 되죠. 동시에 갈라디아 6장 17절에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흔적. 공동목이라고 보면 내 몸에는 예수의 낙인이 찍혀있다. 낙인이 찍혀있다. 복음 안에 사람의 특징입니다. 누가 보아도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누가 보아도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주님을 만난 사람이야. 드러난다는 거죠. 드러난다. 누가 봐도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나? 아이고,
저분 교회 다녔어? 예수 믿었어? 이런 말이 들리면 안 되는 거죠. 신앙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 나가면, 즉 예수님과 함께 출발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방향이 같아지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목표가 같아지지 않으면 멸망의 길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출발도 같고 방향도 같고 목적지가 같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속도를 맞추지 않는다면 역시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복음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결국 다른 복음이란 사탄을 통하여 죽음의 사망으로 도착하게 되고, 참된 복음은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의 구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어느 복음 안에 있는가? 나는 정말 복음 안에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 안에 있는가? 정말 예수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 직분과 상관없습니다. 신앙의 경력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호흡하는 이 순간 난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가? 복음의 은혜 안에 있는가?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부름받았음을 고백해야 되고, 그 고백의 핵심은 바로 말씀하는 것처럼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직책을 가지고 사명한다고 해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아주 실감나는 현실적인 내 신앙을 점검하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나의 근본 신앙 자세가 사람의 눈치를 보는지 세상의 눈치를 보는지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지만 따지면 됩니다. 즉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위하여 목적을 갖고 있는지만 묵상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난 복음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고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에게서 난 복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다른 이름도 없고 다른 은혜도 없고 다른 응답도 없고 다른 평안도 없어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가말리엘을 한번 다시 돌아봅시다. 베드로와 사도들을 가둬 죽이려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을 향하여 가말리엘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고. 그리고 이 말을 유대인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 말을 들었습니다. 옳게 여겨서 그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풀어주면 되잖아요. 근데 걔 안 풀어줘 어떻게 했습니까? 책찍질하고 막 때렸어요.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해라. 다 해. 예수만 전하지 마. 예수의 이름만 말하지 마. 근데 복음은 예수가 답니다. 그게 순복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를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예수밖에 없어야 되고 이 나라 이 민족도 예수밖에 없어야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도 예수밖에 없어야 됩니다. 그럼 예수밖에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마지막 특징이 뭐예요? 진짜 특징이 뭐예요? 제가 늘 부러워하고 시샘할 정도 질투하는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너무나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너무나도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그 기도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보고만 있는 사람의 결정판입니다. 저 공동번역의 원래 원문적인 성경을 더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아쉬울 것 없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복음,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아쉬울 것이 없어. 아쉬울 것 없어. 아쉬울 것 없어. 그런 믿음의 고백 이번 3월 달에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진정한 복음으로 위로받고 진정한 복음으로 기뻐하고 진정한 복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른 은혜도 없고 다른 이름도 없고 다른 응답도 없고 다른 평안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달아 알고 그 은혜를 깨달아 알아서 다윗의 구에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아쉬울 것이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이 코로나19 이 시대, 이 질병 가운데 있을 때,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입술과 우리 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대로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